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9부 동양과 서양.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책을 읽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일본 땅에 100여 년 전에 보내시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삶으로 본을 보이다가 돌아가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는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한 분에게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 되어 주시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 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양과 서양. 서양의 물질주의와 동양의 현실주의. 둘 다 현실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근원과 기초적 원리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천지 차이가 있다. 서양의 물질주의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영적 동기에서 나왔다. 즉, 성서가 말하는 바 신의 기상조인, 신축, 지우, 위지왈, 생육, 중다, 만영, 어지, 이극, 치지. 창세기 1장이겠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려는 데서 온 것이다. 즉, 물질을 위한 물질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영적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즉, 바다를 이기기 위하여 기선을 만들었고 산을 이기기 위하여 터널을 팠고 거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신, 전화 기계를 발명하였다. 프랭클린이나 패러디나 에디슨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물질적 인물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겠다는 심정으로 자연물을 제어하고 정복하는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동양의 현실주의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동양인은 물질을 떠나서 영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그들의 이상적 사회는 미래가 아니라 현세에 있다. 그들의 신은 영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인간이다. 그들의 영웅은 시인 또는 종교가가 아니라 군인 또는 정치가다. 그들의 미술과 문학은 재능이지 사상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을 이겨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겨보자는 것이다. 물질은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다. 자연 위에 서서 이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화친해서 이를 이용하려고 든다. 따라서 동양인은 결과를 중시하고 방법은 경시한다. 진리 그 자체를 살피려 하지 않고 그 효용에만 착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철학자는 철학 이론을 굽혀가면서까지 그 당시의 제도를 변호하려 들고 동양의 종교가는 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사회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지국 평천하가 동양인의 최대 목적이고 진리의 개발, 자유의 신장 등을 국가의 안녕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그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것이 그 원리에 있어서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물질주의의 진보는 백성들의 극기심과 근면을 가져왔고
생존 경쟁으로 번져 체력과 지능을 둘 다 연마하였으며 고상하고 용감한 자를 배출했고 위대한 자선 사업가를 낳았다. 가까이는 스탠포드 대학이나 멀리는 지라드 고아원 같은 것은 모두 미국식 물질주의 꽃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양의 현실주의의 발달은 안일과 태평의 풍조를 낳았으며 체력의 소모와 정신의 마비를 가져왔고 연민의 정이 이로 인해서 둔해졌으며 자비심이 이로 인해서 사라졌고 그리하여 재물이 사회 재난의 씨앗이 되었으며 귀인은 개인의 불행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나는 말한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서양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동양의 현실주의라고. 1899년 6월 도쿄 독립잡지. 동양 도덕과 서양 도덕. 동양 도덕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서양 도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고 말한다. 이 둘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소극적 도덕이고 후자는 적극적 도덕이다. 전자에 따르면 남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후자에 따르면 내가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진해서 남에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자신만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후자에 따르면 은두는 죄악이다. 남에게 베풀어야 할 선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덕을 저버린 것이 된다. 동서양의 구별은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인종적인 것도 아니다. 오직 위와 같은 도덕상의 근본적 차이다.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은 은퇴적이 되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진취적이 된다. 남에게 해만 가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태도로 나가게 되어 남이 강요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을의 질서는 느슨해지고 군정은 발전이 없다. 우리는 자진해서 남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진해서 공적인 일에 손을 대고 국정에 참여하고 현정, 군정, 촌정에 몸을 바치게 된다. 독재 정치가 동양에서 성행하고 자치 정치가 서양에서 발달한 이유가 바로 동서양의 이 두 가지 도덕의 근본적 차이에 있다. 나는 동양 도덕이니 서양 도덕이니 하고 말했다. 그러나 도덕은 우주적이다. 여기에 동서의 차별이 있을 턱이 없다. 동양인이 이른바 동양 도덕, 즉 소극적 도덕을 만들지는 않았다. 또 서양인이 이른바 서양 도덕, 즉 적극적 도덕을 만들지는 않았다. 동양인은 불행하게도 소극적 도덕을 받아들였고 서양인은 행복하게도 적극적 도덕을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만일 동양인이 오늘날이라도 적극적 도덕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멀지 않아 서양인 같은 진취적인 백성이 될 수가 있으며 서양인이 만일 오늘부터라도 소극적 도덕을 따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중국인, 인도인과 같은 운명을 거머쥐고 말 것이다. 도덕은 옷과 같은 것이고 피부나 머리털처럼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바꾸어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동서양의 구별을 말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다. 지리학상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동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양 도덕이라고 말했지 일본 도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또 서양 도덕이라고 말했지 외국 도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일본은 동서양의 차별이 없이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은 오늘날까지 동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이익도 얻었고 손해도 입었다. 이제부터는 서양 문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이를 내 것으로 삼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동양 도덕이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를 대접하라. 이것이 서양 도덕이다. 퇴보와 진보, 냉담과 열심, 압제와 자유, 쇠퇴와 번창. 둘이 갈라지는 곳이 여기다. 우리는 물론 후자를 택해야 한다. 1913년 6월 성서지 연구. 유럽의 영역과 아시아의 영역. 물질계는 유럽인에게 속해 있고 영계는 아시아인에게 속해 있다. 유럽이라면 물론 남, 북미 대륙의 전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부,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전부 및 아시아 대륙의 태반은 지금 모조리 유럽인에게 속해 있다. 유럽인은 정말 이 세상의 왕이다. 온 세계는 바야흐로 그들의 차지가 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종교는 몽땅 아시아인의 종교다. 기독교는 예수에게서 나왔는데 예수는 유대인으로, 즉 아시아인이었다. 회교는 마호메트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아라비아인으로 이 역시 아시아인이었다. 불교는 석가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인도인으로 역시 아시아인이었다. 유럽인이 물질계에서 왕이었듯이 아시아인은 영계에서 왕이다. 이 세상이 변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고 한 것은 마침내 아시아인의 영적 감화에 굴복하고야 말 것이라는 뜻이다. 아시아는 원시적 대륙이다. 그런데 종교는 인생의 원시적 해결이다. 종교가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공유성 때문이다. 만일 과학을 종교의 시녀라고 말한다면 유럽은 아시아의 시녀다. 영혼이 육체 이상인 한 유럽이 아시아 이상이 될 수는 없다. 비록 유럽인은 지구의 감독자로 남더라도 아시아인은 하늘의 성직자로 빛날 것이다. 아시아인이 종교를 유럽인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었다. 이 땅의 일에 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스승이 되게 하라. 그러나 하늘의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다. 우리가 유럽인 또는 미국인에게서 선교의 신세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1913년 7월 성서지 연구. 서양인과 동양인. 서양인은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동양인은 일치하는 점을 주장한다. 서양인은 분석가요, 동양인은 종합가다. 서양인은 열심히 묻기를 그대는 어째서 내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가 한다. 그렇지만 동양인은 그런 질문을 하기를 주저한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은 모두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동양인의 눈에는 서양인이 거칠어 보인다. 그것은 서양인이 영혼에 관계되는 미묘한 문제를 다른 문제를 다루듯이 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선교사가 동양인의 마음에 접촉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양인은 서양인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4월 성서지 연구. 동양과 서양. 인생은 사업이라고 서양인은 말한다.
인생은 안식이라고 동양인은 말한다. 인생은 활동이라고 서양에서는 전해지고 있고 인생은 실제라고 동양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빨리 서둘러라. 자신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한시라도 더 빨리 하고 서양의 대표는 말한다. 인생은 벌써 행복한 존재다. 그는 다만 그 사실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만사가 해결이다 하고 동양의 대표는 말한다. 서양은 마르다다. 동양은 마리아다. 그런데 주님은 휴식을 모르고 늘 활동하며 늘 자기 주장의 선전만 일삼는 서양을 향해 말씀하신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단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벌써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14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1921년 7월 성서지 연구. 서양인의 종파심에 관하여. 서양인의 기독교는 원래 논쟁적이다. 남의 신앙에 반대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그들이 오늘날과 같이 된 주된 이유가 있다. 일찍이 카알라일이 에머슨에게 써 보냈듯이 영국인 가운데도 미국인 가운데의 어떤 사람들처럼 정통교는 나의 종교이고 이단교는 너의 종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점을 들지 않고는 자기의 신앙을 표명할 수가 없다. 자유파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신앙파 사람들 같지는 않다. 신앙파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자유파 사람들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이 종파심은 서양인의 종교의 근본 정신이다. 그들은 정치 및 상업에서처럼 종교에 있어서도 대항과 경쟁을 그 생명으로 삼는다. 순수한 진리와 단순한 호의 위에 구축된 종교는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이지 아니오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빛으로 비추신다. 다른 이의 어두움을 통해 비추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인 우리도 넘쳐 흐르는 그의 빛으로서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한다. 1924년 11월 성서지 연구. 활동성과 수동성. 서양은 활동적이다. 동양은 수동적이다. 서양이 남성이라면 동양은 여성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활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진수는 복종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활동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리하여 믿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활기가 불어 넣어질 때 고귀한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다. 믿음이 수동적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니다. 서양인이 말하는 바 활동적 믿음이라는 것은 변태다. 이것은 남성적 여성 같은 것으로 천하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이다. 가장 여성다운 여성인 믿음이 가장 남성다운 남성인 그리스도에게 향해지는 것이 인간 행위의 이상이다. 여기에 믿음과 행위의 완전한 조화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양은 동양에서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동양은 시인 테니슨이 노래한 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 서양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1925년 9월 성서지 연구. 동서의 여성관. 서양 문명에 있어서의 저 꼴불견인 여성 숭배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서적인 것도 아니다. 성서가 밝히 교훈하는 바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더 좋은 반신이 아니라 더 약한 반신으로 남자의 보호 밑에서 생존하는 자다. 남자 이상으로 여자를 떠받드는 것은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자 자신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만물은 각각 서열이 있다. 남자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듯이 여자도 또한 그 주인인 남자에게 복종하는 일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된다.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골로새서 3장 18절라는 훈계를 함으로써 여성에 대해서 가장 큰 경의를 표했던 것이다. 그 여성관에 있어서는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여자는 천사다라는 말은 유럽이나 미국 여성들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다. 1929년 7월 성서지 연구. 하지만 저는 여자니까 이런 건 저는 항상 또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부부의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된다면, 여자의 머리가 된다면 어떤 여성도 그 남성을 그러니까 어기는 또는 자기 여성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갖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지음을 받은 목적을 상실하고 또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여성을 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런 동양의 사상이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스림에 실패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좀 적다고 생각은 들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사실 반대하고 좀 강한 여성, 자신을 위해서 스탠드업, 일어설 수 있는 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읽으면 의미는 알겠으나 동의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자신이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을 깨닫고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성을 그만큼 소중하게 대할 때 거기까지가 서양인인 것 같은 거예요. 여성을 더 위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게 대한다. 내 갈비뼈를 소중하게 대한다. 그 의미인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머리이신 남자, 먼저 지음받은 남자,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여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가끔 그것을 오히려 동양의 기독교, 그것을 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뭐 누구의 이론도 아니고 저 혼자 저의 삶을 살면서 관찰한 주변인들, 저 자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들이면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갈비뼈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여성인 딸들은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존재로 알기는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서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담담하고도 강한 그런 여성들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서 살아보니 동양에서의 문화, 가정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참 느낍니다. 주님, 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그 본질과 성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어, 순종하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본분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